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들을 나타나지 않느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모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들사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마다 우리가 스튜어디스에 의해서 반드시 보게 되는 장면, 반드시 보아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비행기의 사이즈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스튜어디스들이 이 복도에 이렇게 도열을 합니다. 절대로 다른 것 하지 않고요, 다들 그 복도에 서서 도열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비행기의 복도에 도열해서는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승객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 행동을 아주 똑같이 진행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는 행동은요, 비행기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승객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스튜어디스들이 하는 그 행동을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운명의 90초 규칙. 운명의 90초 규칙. 여러분, 말 자체가 굉장히 경고적이잖아요. 운명의 90초 규칙.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에 타자마자 스튜어디스들이 보여주는 그 행동은요, 만약에라도 혹시라도 비행기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그 문제가 생긴 그 순간부터 90초 동안, 그러니까 1분 30초 동안 승객들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승무원들이요, 이 스튜어디스들이 승무원이 되고자 할 때 이 규칙을 반드시 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하시죠? 스튜어디스들이 이렇게 서서 보여주는 행동이 다 똑같아요. 그죠? 하나도 이 손동작이나 이런 게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운명의 90초 규칙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비행기가 충돌이나 불시착할 시에는 등받이를 세우고 좌석 벨트를 착용한 후 양손으로 앞좌석을 잡고 머리와 상체를 숙이면 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가 비상 착륙한 이후에는 내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탈출을 먼저 한 후에 일행을 찾아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비행기가 막 정신없이 일하다가 박쥐가 터져서 이렇게 비상 착륙을 했는데 그 순간부터 막 저 뒤에 있는 친척 찾고 친구 찾고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한꺼번에 다 내리고 난 다음에 일행을 찾아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탈출할 때는 모든 소지품을 두고, 이게 중요한데요, 모든 소지품을 두고 부상을 줄 수 있는 소지품 및 장신구는 제거해달라,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이 비상 탈출할 때 이렇게 미끄럼틀 같은 걸 타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양손을 가슴 앞으로 교차시키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팔꿈치가 몸 안쪽으로 오도록 하면, 그러니까 땡기라는 거죠. 그리고 다리와 발은 나란히 뻗고 슬라이드 중앙으로 뛰어내려 주세요,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이 비행기의 비상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행동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운명의 90초라 불리는 시간 동안 이 행동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승객들의 사망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통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비행기가 사고가 난 다음에 간신히 불시착하고 이렇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비행기 내부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장면이 찍혔냐면, 여러분, 이 행동 규칙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그냥 다 버리고 뛰쳐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여러분, 내려서
이걸 올리고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짐카드를 올리고 내 짐을 어떻게든지 갖고 내리겠다는 그 신념으로, 그 생각으로 그 운명의 90초 동안 다른 사람들은 다 도열해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사진에 찍혔어요. 여러분, 그 순간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의 삶의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운명의 90초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승무원들이 말한 대로 행동해야 산다고 믿은 거죠. 그래서 다 버리고 열심히 그 일을 팔로우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운명의 90초 동안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찌 될지 모르니 내 소지품은 챙겨서 나가야 돼. 내 가방 안에 둔 그 귀중품 있잖아, 그것만은 가지고 나가야 돼. 그 생각을 그들은 그 순간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운명의 90초 규칙이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동의하고 인정해도요, 그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그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 자기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기 생각과 결과가요, 자기의 목숨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이런 위기가 다가왔을 때, 이런 문제가 내 인생을 덮었을 때, 그래서 의심의 먹구름 같은 것들이 우리 삶을 덮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혹시 너무 당황해서, 너무 놀라서 그저 소리만 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 나름의 방법을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들은, 그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일들을, 특별히 여러분, 그것이 단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럴 수 있어의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내 앞에 문제가 터졌을 때,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내 인생에 그렇게 터져버렸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드리고 싶어요. 그저 마음에 걱정이 되는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그저 어느 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이 염려가 되는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문제가 터졌어요. 그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의 문제가 터진 겁니다. 여러분, 이미 댐의 한 부분이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6장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첫 교회의 댐이 터진 모습, 문제가 터진 모습이에요. 물론 이전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 부부가요, 몇 시간 차이로 그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죽음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일은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교회 전체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죠? 이 두 사람, 이 한 부부의 일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서 읽고 있는 이 문제는요, 교회 전체가 만나고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2만 명 가까운 숫자가 모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저희가 지난 주간에 교회 탄생 3주년 기념주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마치고 나서 저희 딸이 집에 돌아가서 저희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정신이 없었냐 그랬더니 그 음식 막 펼쳐놓고 싸고 막 이 시간이 지 생각에도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얘기하기를 정신이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모인 숫자가요, 전체 다 해보니까 42명이에요. 여러분, 42명 모여서 한 끼를 먹는데도 그렇게 정신이 없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만 명이 모여서
매일의 그 음식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문제가 된 것이 특별히 무엇이냐면 과부를 공개하는, 그러니까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그 문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홈리스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음식을 나눠준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음식을 찾을 곳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 시대에 과부로 또 가난한 자로 산다는 것은요,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IT에 가서 종종 사역할 때 밥 사역을 합니다. 밥 사역은 뭐냐면 쌀을 사다가 그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밥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이에요. 특별히 시티 솔레라는 곳에서 음식을 나눠줄 때마다 여러분 정말 전쟁터입니다. 막 정말 전쟁터예요. 스네들이 또 쓰고 스네들이 또 쓰고 막 이렇게 해서 그거 골라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저희가 지진 나고 바로 들어갔을 때는요, 이 아이들이요 하루에 한 끼 먹는 것조차 힘들어요. 특별히 남편이 뭔가 벌어오지 않는 과부들 같은 인생들에게는요, 그 한 끼 나눠주는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끼를 놓치면 하루가 그냥 굶어서 지나갈 수 있고요, 어쩌면 이틀도 사흘도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의 과부들의 삶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가 그 일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히브리파 과부들, 그러니까 유대인에 속한 과부들,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유대인에 속한 과부들은 그 공개를 계속해서 잘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교회에 속했다가 또 기간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이 이방인에 속한 헬라파에 속한 과부들이 음식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 받지 못하면 그거 문제 안 되겠죠. 근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다 받아요. 근데 헬라파 과부들의 순서에 가면 음식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는 참아내겠죠. 이틀째도 그러니까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3일째 그러니까 이건 참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교회가 지나가면서 교회 안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상 없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2장의 그 놀라운 사건 기억하세요? 여러분, 바람 소리가 그 공간 안에 가득했고요. 지금 에어컨 소리처럼 공간 안에 가득했고요.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다 있었어요. 그런 일을 경험하고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밥 먹는 문제 갖고 싸우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 밥 먹는 문제 갖고 서로 간에 문제가 없어야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 역시도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였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교회가 그래? 무슨 목사가 그래? 무슨 장로가 그래? 무슨 권사가 그래? 무슨 집사가 그래? 무슨 모태신앙이 그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도 너무 먹는 것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안에 무슨 교회가 그래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다 그렇게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과부 공개의 문제로요, 이 초대교회 전체가 술렁술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술렁술렁 뒤에서만 말하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성경에 원망했다는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나누어져서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적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자기들 편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술렁술렁 이 정도가 아니고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against 했다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크로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서로가 아주 날카롭게 대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상황은요, 교회가 갈라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대로 계속 두면 교회의 존재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엄청난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교회가 어떤 답을 찾고 있는지, 어떤 답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이 성도들이요, 이 댐이 터진 것 같은, 어쩌면 교회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주목하셔서 보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댐이 터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답을 붙들고 우리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먼저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자다 봉창도 드리는 소리입니까? 네?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뭐예요? 뭐가 문제가 돼서 지금 교회가 술렁술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우리 권사님은 답을 얘기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실제 현실은 뭐냐면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히브리파 과부들은 먹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먹을 때는 음식이 떨어지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답은 우리 특별한 호흡을 하자. 먹을 때마다 음식이 부족하지 않게 특별한 호흡을 해서 음식을 좀 더 많이 준비하자. 이게 여러분 가장 현실적인 대답이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렇게 막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좀 더 많이 내야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좀 먹는 걸 조금씩 개인당 가져가는 걸 줄여야겠습니다. 뭐라 이렇게 대답하면 끄덕끄덕 세상의 사람들도 끄덕끄덕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도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해석은요, 여러분, 교회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먹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교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고 이 사건 앞에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깊이 보면 사도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데는 이 답이 있는 거예요.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고 하나님 믿는 문제는 하나님 믿는 문제지, 이렇게 좀 나누고 싶어 해요. 여러분,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은 전혀 그렇게 대답하고 있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요즘 어떤 인생의 문제 가운데 부딪히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그 문제 가운데서 무엇을 답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답은 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은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의 공교의 문제, 그래서 교회가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비난하는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우리가 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결정 내린 거예요. 우리는 다른 일 하지 않겠다.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우리는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이런 선포입니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세워질 수 있다. 그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려면 다른 방법은 없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들의 선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선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저 걱정거리가 아니라, 그저 염려거리가 아니라 정말 댐이 터졌을 때, 내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내 앞에 터졌을 때 우리는 참 많은 방법을 찾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첫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의 터진 댐 같은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만이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죠? 죄를 지어서. 여러분,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들 안에 더 이상 거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거룩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죄가 있어서 거룩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죄를 모두 씻어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찢기신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은 자는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했어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요, 우리가 그 거룩함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교회 탄생 3주년을 은혜 가운데 지나갔습니다. 제가 참 감사했어요. 세워지신 분들과 교회 전체가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시간을 지나갔다는 것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또 감사한 것은 교회 탄생 3주년에 여러분, 우리 교회 귀한 새로운 성도들이 무려 4분이나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일부 예배, 우리 이재영 형제라는 형제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할렐루야. 네. 또 우리 이상숙 권사님 오늘도 예배를 나오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난 주간에 권사 되신 세 분께 새로운 성경책을 이렇게 선물로 드렸거든요.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권사가 되면서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선물을 하나님 말씀을 더욱 읽으라는 그런 메시지로 들어서 말씀을 더욱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에 참 큰 기쁨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 말씀 가운데 나아가셔야 되고요. 더욱 기도하는 자리에 서 계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댐이 터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며 건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 기도의 자리에 서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는데 그 무너진 터를 회복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도하지 않고 계세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예레미야서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는요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한 번 망한 것도 아니고요, 바벨론한 느부갓네살이 두 번, 세 번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벽까지 다 빼파해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35장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답답한 음성이 들리세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토록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는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하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회복의 기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니까 call to me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내 현실이 아무리 망해버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망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인생 때문에 우리가 망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댐이 터져버렸어요. 이제는 내 스스로 어떻게 회복할 능력이 없어요. 완전히 다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셨으니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해지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와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마치 초대교회처럼 그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갔던 이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들의 결정으로, 그러니까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다는 이들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완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사람이 늘어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흥이 뭔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여, 이런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욱 심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요, 제자의 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까지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제사장은요, 유대교에 완전히 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조차도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목사님, 내가 지난 주간에 이런 인생의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이런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나한테는 부담이고 어려웠지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냈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던데요? 하나님이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이런 복을 주시던데요? 목사님, 나 새벽에 도무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인데, 도무지 새벽 기도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던데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이요,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와, 우리 교회 건물도 좋고 뭐 음식도, 이게 그들을 살리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그들을 살려내는 거고요, 기도가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 그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잠깐 나눌게요. Guys, the title of today's sermon is this: The church, when faced with hardship and problems. The church we read in Acts chapter 6 is not just one of many churches of our time. It is the first church in history. However, a big problem arose in the church. The problem of feeding the widows caused the church to be engulfed in a great vortex. Guys, the name of a widow in the time of Jesus is a name that is difficult to survive in itself. In this era, the lives of women left behind after the death of their husband were truly miserable, and it was the widows who had a difficult time surviving. So the church had to take care of these widows, and it was also the commandment of the Word of God. However, when caring for widows in this church, the Hebrew widows are well fed, but the Greek widows do not do well. So the church is almost divided into two halves because of this problem. And it left as it is, the church is in danger of being broken. Even in today's verse, we can see that within the church, they even against to each other, against, guys. There was a big problem in the church. It's not just a concern or worried. It's actually something like a dam bursting happening inside the church. Guys, this can happen in your life too. It's not just a matter of worry, or more seriously, it's not that I am actually concerned about life's problems that I can figure out on my own. What should I do in that case? Today, I hope you will pay attention to how this first church established by God is solving the problem. First, the apostles decide to do this. It is not right that we should give up preaching the word of God to serve tables. Guys, is this a problem of sharing what you eat now? So, shouldn't we simply find a way to solve the problem? When you think of it that way, it seems like the most common sense solution would be to make more offerings so that you don't run out of food. But the apostles don't do that. The apostles, however, do not take the common sense method that people understand. This is the method chosen by the apostles. First of all, but we will devote ourselves to prayer and to the ministry of the word. Do you understand? It is caused by our lack of food. And the apostles are saying that
as a solution to that, they will pray more and teach the God's word more. By the way, guys, do you know what the result of this choice is? Verse 7. And the word of God continued in increase, and the number of the disciples multiplied greatly in Jerusalem, and a great many of the priests became obedient to the faith. Guys, when a problem arises in your life, when a problem in your life that you can solve or arise, what do you think is the solution? Of course, the problem in your life right now can be solved with a little money, and you might think that the problem can be solved with a little help from someone. However, as time goes by, you will encounter problems in life that neither money nor that person can solve. At the time, you will find that no matter how much money you have, the problem will not be solved, and then no one in the world will be able to solve that problem. I wanted to share with you how from now on you can solve any problem in your life. This is how the apostles teach us today. The apostles say it this way: pray more to God and to listen more through the word of God. Then Almighty God will solve your problem. These are not my word, but God's. Jeremiah chapter 33 verse 3,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and will tell you great and hidden things that you have not known. Are you facing a problem? Pray more and move forward with the God's word. I pray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you will enjoy the grace that God has prepared by praying more and moving forward with the word as a new semester begins.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요, 문제 앞에서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요, 말씀 앞에서 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크고 은밀한 비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